이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1장밖에 없어 모두 21절로 이루어져 있죠. 짧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로부터 이 오바다서의 마지막 5째 소절을 골든 페이지라 황금장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오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바다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에돔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시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괴롭히는 에돔을 치셨어요. 많은 나라들을 일으켜서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에돔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시달림을 받아서 또한 고통받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 받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이거를 귀하로 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겨우 다른 거 다 허락하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허락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제재를 지금도 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에돔의 존재를 속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그 어떠한 에돔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에돔의 존재를 친히 철저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 당시에 에돔은 대단히 강성했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여러 나라 중에 에돔을 매우 작게 하셨다. 그 결과 에돔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작게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크게 조롱받는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돔은 매우 교만했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요, 지리적으로 해발 1500m 그런 높은 산악지대에 살아있어요. 바위 틈으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요새에 있었어요. 천년 요새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험한 지대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면요,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감히 우리를 끌어낼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까지 바위 틈이 대수겠습니까? 높은 그런 산꼭대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돔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을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에돔을 붙잡아서 땅바닥에 그냥 내동이 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에돔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무리 탐욕스러운 도둑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잔인한 강도라 할지라도 에돔이 멸망한 그 정도까지는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포도를 추수할 때 포도 그거 다 따지 않고 얼마간 남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불쌍한 과부나 고아나 또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그냥 멸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돔을 칠 때 그들은 에돔이 바위 틈에 감추어둔 그 깊숙이 감춰둔 보물까지 다 찾아서 그냥 약탈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에돔의 주변에서 에돔을 덮던 여러 나라들이죠. 그들이 그냥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오히려 대적이 돼버렸어요. 에돔의 등을 어떻게 돌렸는지 주변 국가들이요. 7절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 인근 국가들이요, 이 피난민들, 에돔의 피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피난하지 못하도록요.
완전히 국경 밖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또 그 당시에 에돔에 그 먹을 거 원조를 받아서 먹던 그런 자들이요 완전히 또 등을 돌려버렸어요. 에돔에 오히려 돌팔매질을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에돔을 주변의 국가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하는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돔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7절 끝부분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의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에돔에 있던 모든 지혜 있는 자들과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지도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조리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에돔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지휘관이 없는데요. 저들은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이 에돔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악한 자들을 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에돔을 멸하실 것입니다. 에돔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10절에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형제예요, 형제. 본래 관계가 에돔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요 형제간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지내야죠. 그런데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포악을 행했다 했어요. 포악을. 형제라는 말과 포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요 에돔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포악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는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멀리 섰던 그날이라 말씀합니다. 멀리서 그냥 쳐다보면서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하반부에 하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침략자와 똑같은 에돔이요 이스라엘의 침략자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에돔이. 그러니까 어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한 것이 8가지. 12절 말씀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에돔은 멀리 서서 수수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2절 계속 보면 유다 자손들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근데 오히려 유다 자손이 망할 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거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2절 계속 보면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웃으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단순하게 마음의 태도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또 5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6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안 해야 될 걸 자꾸 에돔은 한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 들어갔다고 했죠. 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약탈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약탈할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재물뿐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가지 못하도록, 자기들 국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외선에 붙여버렸어요. 오히려 내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 에돔은 힘은 그대로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이야 1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을 위시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그 시온에 올라가서 축배를 들면서 자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돔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나라들이 마셨던 그 잔을 다시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쌓이고 쌓여서 저들은 본래 없던 것 같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의 존재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에돔의 존재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이야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시련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동안 고난을 피해서 떠났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밟았던 하나님의 산 시온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잃었던 기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어서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에돔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역전의 명수인 것 같아요. 18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초계와 같이 마른 풀과 같이 되어버린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인데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회복된 모습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에서의 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지경을 기업으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부흥하는 모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랍도록 복을 내리셔서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더욱더 힘있게 뻗쳐나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단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마지막이니까 합독하십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돔을 칠 것입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교만했던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스라엘은 흥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그 나라 그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련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교만해서요,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뽐내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교훈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만 하나님께 속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여호와께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에돔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못합니다. 에돔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돔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에돔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저는 이 시간 어떠한 에돔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셔서 모든 질병의 에돔에서 깨끗하게 여러분 치유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에돔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의 에돔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문자 그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에돔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에돔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우리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맡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